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3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45년간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한 행동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기웃거리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 앞에 순종하며 주 뜻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악한 길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던 야일이었습니다. 이 야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야일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22년 동안 그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못 야일이라 불렀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들이 30명이었고 어린 나귀가 30이었고 성읍이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하못 야일, 야일의 동네, 야일의 성읍이라고 지금까지도 오늘까지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사는 재판관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일이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가 3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혼자서 30명을 낳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나귀와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재산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야일은 많은 재산과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야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다른 마음과 다른 길을 걷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한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는 악한 길을 그들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다시금 반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올바른 길로 갈 때 그 밑에서 영향받는 성도들도, 백성들도 올바른 영향력을 받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 야일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다시금 변하였습니까?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다시금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사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했던 행동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사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면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세우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억압에 못 이겨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게 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주기가 계속적으로 사사기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회개하면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전같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평화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셨지만 그 회개를 거절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다시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들어주셨고 다시금 다음 주에 새로운 사사 입다가 새롭게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금 악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금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의 신들을 보면은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들의 이름을 보니까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그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총망라해서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45년 동안 문제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온하게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다 막아주셔서 그들이 평안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상을 가져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모든 신상들을 섬겼던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던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편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 블레셋은 왼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오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양쪽에서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는 그 암몬은 그 위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길앗 지역, 이 동쪽의 길앗 쪽 그쪽을 다 점령하고 그쪽에 통치하면서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했던 압제했던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암몬 자손은 그 요단을 건너서 나중에는 유다와 베냐민과 그 에브라임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더욱 곤고해지고 더욱 힘들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곤고해지자 더 고통이 오자 그들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신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그 사사기의 그 패턴의 모습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 앞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주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회상시키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었고 너희들을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지 말고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 의지했던 너희들이 믿었던 이방신에게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라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새로운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방 민족의 억압에서 다시금 풀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시금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간구했던 이방 신들에게 가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너희들이 요청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였는데 지금 돌아온 대답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기 싫어서 이제 너희들을 안 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았던 이방신에게 가서 부르짖고 그들을 의지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금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두 그 이방 신상을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신들이란 신들은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의 그 나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한 번에 다 들어주실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주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모습 앞에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너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방에게 억압당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평안하면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록할 것을 기억할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서서 이제는 이방 신이 아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과 외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거절했을 때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금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꾸 말해도, 자꾸 잘못해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되면 너 거기 가, 그냥 너 가버려 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네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 왜 내 진심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고 이방 신들을 붙잡고 온전히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애타는 심장으로, 안타까운 심장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호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인데, 더 이상 무언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어려운 상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또 습관적으로 회개를 거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안아주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계는 멀어질 수는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주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은 정말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주의 놀라운 선지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를 전파하는데 큰 업적을 세운 그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다고 알려진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이 엘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가 전한 경고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악한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